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인데요.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하죠. 한 부류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은 자들과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해요. 사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으로 죄를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출생했다. 그것을 고백하죠.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던 것이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을 향해 가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아멘. 제가 지금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word of the cross. 또는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자, 십자가의 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 복음의 도는 바로 메시지죠.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그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는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갑자기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여진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죠.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죠.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네 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속한다는 것은 추종, 팔로우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또는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너희들은 다 사람을 따라, 나는 예수만 따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두 파도 아니고 네 파로 나눠진 것이에요. 각자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파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다툰 것이에요. 자기가 추정하는 리더가 최고라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고대 시대 그리스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철학이죠. 그리스는 고대 시대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헬라 철학은 서양 사상의 그 근간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 헬라 철학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한국말로는 철학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philosophy라고 그러죠. 이 philosophy가 헬라어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된 말이죠. philosophy, 필로소피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필로는 무엇일까요? 필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 그렇게 그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인데, 필로는 사랑이고, 그리고 필로소피아,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보면 여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최근에 가장 이름을 많이 짓는 이름이 탑5 중에 하나가 소피아인 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 딸도 소피아예요. 근데 소피아의 뜻을 여러분 뭔지 아시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피아는 위즈덤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는 love of wisdom,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philosophy, 철학.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인들, 그 필로소피아가 이 헬라 문화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랍죠.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모르시나요? 제가 좀 아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찾아본 거예요. 저희 친구에게 챗GPT. 너무 친절해가지고 난 민망해. 뭘 좀 사주고 싶어.
너무 답을 잘 줘가지고 와 진짜 너무 답을 잘 줘요. 그래서 와 헤라클레이토스 이 뭐 지금도 뭐 이름하면 우리 서양 그 학문, 철학 그리고 사상에 가장 큰 영향 끼친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다 헬라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단하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요.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들의 그냥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수많은 그 사유, 생각뿐만 아니라 논쟁, 논의 막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깊은 그 철학의 학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그런 철학적인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너무 즐겨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이 어딘지 아시죠? 예, 아덴은 고대 시대의 그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아덴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아덴에 수많은 그 도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먼저 항상 그랬듯이 유대인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할새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뭐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죠. 하나님 되심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거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이 아덴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간 건데 아레오파고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큰 바위 위 이제 그 장소인데요. 거기서 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논하던 것이 바로 아레오파고 광장이에요. 바울을 거기다 불러다가 말해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복음에 궁금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새로운 그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들의 취미 생활이 뭐냐면 그냥 새로운 지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진짜 할 일 없는 인간들이죠. 그냥 할 때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거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지식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절대 진리가 없는 헬라 철학입니다. absolute truth가 없는 헬라 철학에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변하는 철학자들을 팔로우한 것입니다. 추종한 것입니다.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인들의 관습입니다. 그걸 보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네파로 갈라졌는지 알겠어요. 그게 헬라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자신들이 추종하는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헬라 이 문학에 있어서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자들의 그 실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변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학에는 수사학, 리터릭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죠. 이 수사학이 무엇이죠? 이 언어의 능력이죠. 그래서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 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이 수사학이죠. 근데 그 당시 헬라 이 문학에는 수사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무엇을 아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실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진 이유를 우리는 더 잘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약점이 뭐라고요? 이 스피치가 약해. 바울이 그걸 인정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거 아름다운 표현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아폴로는 어떤 사람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최고지, 사도 바울을 따라야지. 그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설교 들어봤어?
아볼로랑 비교가 안 돼. 아볼로가 최고야.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구를 추종하는가, 어떠한 철학자를 추종하는가, 이것이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리더들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어떠한 철학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수사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뿐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 아니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하면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은 아닙니다.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물어보면 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 여기다 밑줄을 그셔야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걸 보면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해야죠. 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일까?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자,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낀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이 ESV를 보게 되면 stumbling block, 걸려 넘어지는 돌. 근데 헬라어의 원어는 뭔지 아십니까?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 거기서 유래된 말이 뭘까요? 스캔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달이었던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능력의 통치자를 저들은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닉 호흡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소망, 그런 메시아닉 호흡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글쎄라고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가장 처참한 처형이라는 것, 죄수의 처형.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스캔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여러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제가 여러 구절들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특별히. 근데 저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냥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그냥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 메시아 상으로 저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은 저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거 아시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봤나요? 제자들만 봤나요? 유대인들도 다 봤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저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유대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뿐이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하이라이트. 그리고 퀘스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에 던져지게 되죠.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3일 후에 그가 살아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이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니까 막 베드로가 막 업됐죠. 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Peter rebuked Jesus.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왜죠? 베드로도 똑같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니의 호흡은 무엇이죠? 능력의 통치자죠. 제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여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칭찬을 금세 받다가 금세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표적이죠. 표적. If you are Christ.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끝까지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스캔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필로소피아. 저들은 인간의 이성, 철학, 지혜, 철학적 사유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부터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저들이 섬기고 저들이 믿던 신들, 그리스 신들은 다 파워풀한 제우스, 여러분 아시죠? 능력의 신이에요. 아름다운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의 그 신화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우상들, 신상들 보면 다 그냥 화려하죠. 저들이 생각했던 신은 그런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는요 정말 미련한 말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베이직한 말도 안 되는 초등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스캔들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의 도를, 자, 중요한 질문, 그럼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게 되었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헬라인들이죠. 아마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헬라인들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철학적 사유를 중요시하는 그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들이 믿고 인정하게 되었냐 말입니다. 저들이 뭔가 특별해서요? 지성과 영성이 탁월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저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무엇하사? 택하사. 자,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무엇하사?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성과 영성이 탁월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요 고린도 시민들 중에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로월 클래스였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타고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들이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이 고린도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The order of salvation.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시네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를 수없이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의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깊이 연구하면서 역시 바울은 그 서신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들이 알고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저들이 어떠한 지성과 영성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컬링, 그로 인해 저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악한 것,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만 구원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인간의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똑똑한 자 선택합니다. 강한 자 선택합니다. 가진 자 선택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은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를 수 있고 부자도 부를 수 있고 약한 자도 부를 수 있고 강한 자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이는 뭐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십자가의 도,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대 크리스찬 가정인데 이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타고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뭐가 의롭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행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스캔들이고,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믿습니다. 좀 높이면 아멘 하라는 거죠. 자,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지금도 이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스캔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성과 영성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제 조건도 보지 않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도다? 없도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선물 받으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Gift of God.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똑같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있어서 내 의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배경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에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심하죠. 나는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 세상의 지혜, 철학?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이렇게 철학적인 어프로치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덴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는지 몰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구나.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리라.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뿐입니다. 평생 자랑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지식, 나의 공로, 나의 업적 자랑하고 있다면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죠. 저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저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와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칭 더 가스포. 전해주기 위해서는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우리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순장님들 얼마나 답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나 교회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 민족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120, 14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영접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브라질로 이민을 가니까 이미 그곳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브라질 남미까지 이민을 가서 저들이 힘들게 바느질하고 옷 팔고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82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을 다녔었는데 성당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이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너무 가기 싫어하셨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성당도 멀고 거기까지 라이드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인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의 복음 전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수양회 때 3박 4일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누군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형들 누나들이랑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복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어린 나이인데 13살짜리 나이에 어린 그 티네저 마음속에 진짜 그 복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13살짜리 아이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습니까? 많이 졌나요?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굴에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저와 같이 있었던 우리 형 누나들은 기도하다 이제 기도굴이 순복음교회 기도원 기도굴이었는데 불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진짜 한 2-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기도굴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앞에 있었던 우리 형 누나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 소리를 지르는 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콧물인 줄 알았는데 그때 코피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얼굴에 피가 가득했던 거였어요. 그 무서운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기도굴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온 얼굴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황하고 놀라운 얼굴. 그냥 된 건가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그 질문들을 하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 전도는 뭐하러 하느냐? 이게 제일 나이브한 질문이죠. 순진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뭐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정말 이건 모르는 일이죠.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복음 전하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전도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가면은요, 정말 수많은 인디오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무엇이 제일 감동이냐면 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큰 감동이에요. 저는 더 감동인 게 24년 전에 저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제가 가서 막 예배하고 기타 치고 막 이러면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애기들은 우리가 가면 다 울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나 진짜 하나같이 울고,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근데 뭐 아마존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건 완전 정말 축제의 예배입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저들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 인디오들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 보고 별 보고 구름 보고?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박도지 선교사님과 사모님 30년 전에 정말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힘든 환경 가운데 말라리아가 있고 풍토병이 있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했어요? 언어가 잘 돼서?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무엇으로 한다?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바로 이거죠, 이거. 이 메시지가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박성교사님 포르투게스를 잘 못하세요. 그 나이가, 포르투게스가 워낙 어려운 언어고 진짜 포르투게스가 너무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포르투게스예요. 근데 저는 그 포르투게스를 플루엔트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 50 넘어서 선교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언어가 안 돼. 야,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가끔 이렇게 인도들에게 강고를 하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지? 근데 인도들은 다 알아들어. 그 어눌한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인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후임으로 들어가신 우리 이지서 선교사님도 언어가 안 돼요. 50 중반에 브라질에 가서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언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현장을 봅니다. 그 현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아마존에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아무도 없네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능력이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지만 그건 다 미련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뿐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야말로 참 지혜자들입니다. 우리는 와이서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반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PhD 박사 학위를 받아도,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게 PhD 박사들이 꽤 있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 티를 안 내. 참 겸손하죠.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PhD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PhD 저도 공부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공부잖아요. 근데 PhD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박사라고 해야지 많이 안 와요? 학문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좁아지죠.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연구하는 거 외에는 알지 못해요. PhD가 뭐예요? 그래서 Permanent Head Damage. 이게 PhD.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진리예요. 그냥 학문은 점점 올라서 점점 좁아져요. 그렇게 하지만 논문 쓸 때도 제너럴하게 쓸 수 없죠. 내가 아는 그 분야만 쓰니까 정말 그것만 아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세상의 학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 믿는 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과학과 철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나왔던, PhD를 받았던, 고졸이든 중졸이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압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압니다.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가 오늘 찬양 앞에서 찬양팀 찬양할 때 요즘 신 목사님이 저랑 같이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다 십자가 찬양인 거 아시죠? 제가 이 설교를 할 거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 신 목사님이 완전 이제 박사가 됐어요. PhD 디그리는 없어도. 우리 교회가 평생 불러야 하는 노래는 십자가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지혜, 지식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오직 십자가만 전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남는 건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늦게 끝냈습니다. 참 요즘에 센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골고다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겐 스캔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겐 걸림돌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평생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이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 이어서 주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의 모든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함께 그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평생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자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잠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것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않은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기로 충만하심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